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 사고가 났나 보네요. 자, 오늘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어버이 주일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또 선물 하나 하시면서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하는 어버이 주일의 행사지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특별히 더 기억해서 더 나가서 바로 지옥 갈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집 나간 자녀 탕자일지라도 돌아오기만을 노심초사 기다리시고 또 돌아온 그 자녀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잘 알고 그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은 첫 번째 무한 신뢰, 무한 존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녀를요 의심하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자녀가 되면은, 아멘,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래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아멘.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 아멘. 받아들이는 자는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멘.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한 신뢰, 무한한 신뢰, 한없는 신뢰, 그리고 한없는 존중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박살내버립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지간도 물론 여러분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 그런 여러분 지어진 것들 싹 박살내시는 분들 박살냅니다. 그 가치관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된 자를 인정하시고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천하패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인정합니다. 그런 아들의 의지를 인정하고 그 아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멘.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아멘. 이놈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내가 더는 멀쩡히 뜨고 있는데 감히 내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 이놈아.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오늘 보니까 내게 주소서. 아비가 조건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가 되면요 무조건 신뢰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뢰해 주고 존중해 주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12절에 여러분 나오죠. 아비가 그 살림을 둘째 아들에게, 분명히 탕자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아버지에게 했지만은 알았어 나눠주면서 둘째 아들에게 만 준 게 아니고 각각이라 그랬습니다. 큰 아들에게도 달라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나눠준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큰 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큰 아들의 마음, 둘째 아들의 마음, 다 자기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둘째 아들만 요구해서 주면은 큰 아들은 어떻게 되죠? 상처 입고 시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 배려하고 공정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고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의지대로 존중하시며 다 들어주심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오늘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세상의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의 그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이라는 거예요. 무한 신뢰라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갖춰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의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 신뢰하며 그의 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우리 주님은요 아시면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해보고 싶어요. 주세요. 말도 안 되지만은 유산을 다 나눠주시는 주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는 잣대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귀가 알아버린 거예요. 이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구하기만 하면, 달라고만 하면 다 주네. 믿습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믿는 자를 이제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마귀가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서 같이 지내고 있는 이 마귀가 이를 알아버린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어떤 탁탁 틀에 넣어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 자기를 믿는 자녀된 영혼들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구나. 이 사람은 저거 A를 구하고 저 사람은 B를 구해도 A를 주시고 B를 주시는구나. 아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찍었더라면 A 뺏기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를 B를 구하고 C를 구하고 D를 잘못 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한다지 않습니까?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잘못 사용하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유도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하지 못하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나는 잘 구하는 것 같은데 잘못 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가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13절에 등장합니다. 그 며칠이 못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재산을 허비했다. 아버지가 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유산을 정말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우리말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았다 쳐도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일단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가더라 이겁니다. 저는요, 이게 먼 나라로 갔다는 이 밑글자 안 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 나라라는 것은 어디 기준점에서부터죠? 아버지 기준점에서요. 아멘. 아버지 기준점에서 먼 나라네요. 할렐루야. 그거였구나. 먼 나라는 것은 아버지를 기준점으로 멀리 떠나가는 걸 말하는구나. 그의 마음에,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눈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서 간섭이나 혹시나 아버지로부터 책망이나 들을까 봐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게 찬송가에 나오죠. 우리는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13절은 뭐냐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멀리 떠나면, 하나님 멀리 떠나면, 말씀 멀리 떠나면 죄짓게 되어 있어요. 죄짓게 되어 있어요. 공식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십자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있으면 죄 지은 자도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주 앞에 충전받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지만은 오늘 날씨 좋다고 여러분 예배 빠져먹고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늘 충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는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면 은혜 받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를 기준점으로 먼 나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잘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어. 누가? 아들이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자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된 아들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그 아들을 흔들어 버려서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하고 멀리 떠나가지고 결국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만들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말았어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죄성을 가진 이 속성이 있어서요. 조금 방심하면 이 마귀가 끄는 이 죄성에 쏙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가 죄성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죄가 버글버글하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내가 그래서 죄가 없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제가요, 이 말씀 갖고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아.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들은 잘났냐? 또 가르쳐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 우리 속에 아이고 저거 씻지도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거 그거 아니야. 그런 건 더러운 게 아니고 진짜 더러운 거는 니들 속에 있는 거야.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뭔데요? 21절 보세요.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알고도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다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각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출 수밖에 없고 위선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야. 예수님은 꿰뚫고 있었어요. 니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 악한 생각이야. 선한 생각 많이 하는데요. 선한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악한 생각 곧 뭡니까? 음란. 이 음란은 아주 마귀의 전매 특허요. 대한민국도 지금 전 세계도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음란공화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불순물 그 영상 같은 게 버글버글 해가지고 저건 뭐 제가 20년 동안 떠들어댄 거라 리바이벌 지긋지긋하지만 그게 한 번 떠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음란은 마귀의 아주 전문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셔야 몰라요. 아신다 이거예요. 마귀놈이 이 땅의 모든 인류들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서 음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음란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속성이 음란이에요? 마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네가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어 너는 죽어야 될 놈이야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씻어 그것을 이기고 넘어지면 그것을 예수의 피를 씻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음란은 도적질. 저는 도적질 한 번도 거짓말 시키지 마. 살인. 또 우리 예수님 말씀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탐,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배. 뭐 이렇게 많아요? 예수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한 가지만 해도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구만. 쟤 이렇게 드러내느냐?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러한 인간의 죄가 버글된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인간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아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지독하고 더러운 죄가 버글버글한 인간들을, 우리 주님은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유산 먼저 내놓으라 그럴 때 다 알고 계셔요. 이놈이, 지금 젊은 놈이 그 돈 다 가지고 뭐 하려고? 뻔하지. 아니나 달라. 아버지 눈 피해서 멀리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허랑방탕 술 먹고, 뭐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은혜를 받냐? 이것을 알고서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도 없어서 너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전부 죄성을 가진, 우리는 이런 인간의 속성밖에 안 되는 우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존중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더러운 게 23절 하나 더 있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뭐가 더럽다고? 뭐가 더럽다고? 이놈들아, 이게 더러운 거야. 이 모든 악한 것이 니들 속에 있어. 이것이 더러운 거야. 믿습니까? 이게 더러운 거지.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자녀, 아버지 옆에 붙어 있어야 아버지가 다 아시면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요. 멀리 떠나면 안 돼요.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처절한 최악의 인생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 붙들고, 아멘. 그러면서 또 죄 씻어버리고 새롭게 돼서 또 살아가다가 한 주간 나가서 여러분들 안 봤지만은 저는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다 공부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한 주간 100% 의롭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살다 보면 눈도 한번 훑혀보고 발 바빴다고 한번 속으로 욕도 해보고, 아멘. 뭘 우리가 의롭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알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면 안 돼. 더더군다나 멀리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멀리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멀리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허랑방탕 돈 다 허비했어요. 돈 다 떨어졌어요. 그건 기본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봅시다. 엎친 데 덮친 일이 생긴다. 지독하게 힘든 일이, 꼬여도 이거 막혀갖고 그거 쏠 때는 저쪽 막혔대. 저쪽 가보니까 이거 막혔대. 보니까 돈 다 떨어졌어. 거지가 됐는데, 나라 경제라도 좋아지면 괜찮았는데, 나라 경제라도 좋아지면 거지한테 사회복지 뭐라도 나올 텐데, 나라까지 뭐요? 크게 돈이 하나도 없어져서 나라까지. 내가 거지가 됐어도 나라가 부자면은 어떻게 기사회생으로 시켜주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 아멘. 될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죠. 크게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는 처절하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면 역전된다. 어떤 역전이 되냐면 갑에서 을로 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자 갑에서 여러분들 을이 됩니다. 보십시오. 역전이 되는 걸 보세요. 15절을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서 살아. 자기가 돈 쓰면서 부렸던 그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한테 여러분 이제 월급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4절 빼먹었지만은 당연히 아주 어려워져. 궁핍해져요. 배가 고파져요. 엎친 데 덮친 일이 생겨요. 인생이 역전돼. 좋은 일로 역전되는 게 아니라 을로 역전돼. 뿐만 아니라 15절 보니까 밑바닥 인생이 돼버리네요. 그가 저를 들러 보내서 뭐를 치게 해줘? 그거 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냥 아버지 떠나가지고 아들이 그냥 돼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한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다는 것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처절하게 역전이 됐어요. 을이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밑바닥 인생이 돼버립니다. 왜요? 돼지를 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당시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면서 만지지도 않았던 돼지를 만지면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부정하면서 만지지도 않았던 것을 만져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되는 인생.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밑바닥 인생입니까? 이게요, 그냥 한 가지가 설명하지만 이게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서 잘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을 떠나면은 나대로 한번 멋지게 No. 주님을 떠나는 순간 대적은 오케이, 저놈 지금 방어선이 끊어졌다, 이제 공격 앞으로. 사단이 싹 완전 저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밑바닥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밑바닥 인생까지는 또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16절 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만지지도 않는데 돼지를 만져야 되는데, 이제는 먹을 걸 보세요. 돼지 먹는 양식을로 돼지하고 똑같이 먹고 싶은 거야. 보십시오. 돼지처럼 됐어. 그런데 돼지보다도 못하게 됐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나마 돼지 먹어야 된다고 주는 자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 현 주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자가 된 겁니다. 비참한 최후의 장면. 아버지를 떠난 자의 비참한 최후의 장면. 돼지만도 못한 인생. 나는 사실 제목을 그냥 헤라랬으면 그것도 쓰고 싶었어. 돼지만도 못한 인생. 욕이죠. 그 부자의 그 둘째 아들이었던 자가 여러분들 자기의 자유의지를 여러분 점검 안 하고 다 그냥 여러분 뭡니까? 방심하는 사이에 돼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절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늘 주님하고 동행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말씀의 시간이 있으면, 찬양의 시간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야 이 방어 전선을 펴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사단이 와서 자기들이 확 쳐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비참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되지만도 못하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됐죠? 무한히 기다리고 무한히 참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알았던 건데 뭐 돈 달라 그럴 때부터 내 집 떠나겠구나, 멀리 떠나겠구나, 허랑방탕하겠구나, 허비하겠구나, 너 되지만도 못한 인생까지 떨어질 텐데 근데 아들아 괜찮아, 그때 네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 되면 언제든지 돌아와야 된다,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아버지 생각나는 자. 아멘. 너무너무 안 풀려,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되지만도 못한 인생일 때 아버지를 떠올리는 자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단시키고 정금같이 내버렸는데, 자, 그런 걸 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가 최고구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가 지켜줄 때가 최고구나. 아멘. 그래서 17절에 여러분 이해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이해가 있어야 돼. 너 네 맘대로 해봤지, 그런데 이해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게 이해예요. 이 이해가 은혜 중에 은혜라 이겁니다. 이 이해가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 교통사고의 그 죽음 앞에서 이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된 것처럼, 아멘. 이해가 은혜입니다.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계속 저 사망의 길로, 넓은 길로, 쾌락의 길로 가더라 이겁니다. 이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현실을 간파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회복하시고 아버지를 다시 회복합시다. 17절에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는 풍요하신 분이다. 아멘.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멋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안 풀리는 거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풍족한 품꾼, 양식도 풍족하고 품꾼도 풍식하고 그분이 지금도 언제든지 always 오라고 기다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왜 멋있냐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에휴, 내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확 가는 게 아니고 스톱하고 백을 하더라 이겁니다. 백, 스톱하고 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가게 내버려두라 이거요. 가게 내버려두는데, 그렇지만 언제든지 스톱하고 백을 하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멘. 보세요. 아버지는 풍요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현실을 간파하세요. 현실을. 17절, 나는 굶주려서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걸 깨달으세요. 아버지를 떠나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를 떠날 어떻게 아버지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아멘.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굶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굶어 죽고 물건, 인권, 영권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아멘. 깨닫게 된 거예요. 현실을 간파. 그래서 똑똑한 자가 되고 믿음이 큰 자가 되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고 현실을 간파해야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아멘.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였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다. 아멘. 다른 죄가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요. 늘 하나님께 동행하는 게 최고의 효자고 축복이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언제부터 기도도 안 해. 언제부터 성경도 안 봐. 언제부터 예배도 참석 안 해. 이게 여러분 저급함. 아버지를 떠난 자예요. 그건 죄 중에 죄 중에 죄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고 지금부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어. 지금 나는 되지 못한 신세가 됐어. 그렇지만 괜찮아. 언제부터? 지금부터는 할렐루야. 그런 지금부터의 현재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지금부터냐? 너는 아버지 떠날 때부터지. 아멘. 아무튼 지금부터라는 것이 자기의 현재성을,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꼬락서니까.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에 보세요. 20절. 이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누워있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울지 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신사가 돼도 괜찮아. 왜? 일어나서 네가 깨닫고 아버지 떠나면 굶어 죽는 거였구나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인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그래서 10년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20년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 늘 얘기했죠. 새벽 6시에 또 아침 9시에 돌아오는 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품꾼되는 자 있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아멘, 지금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무한 용서해 주시고 축복시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인색하게 만들고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은 내가 이랬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 이제 벌 줄 거야, 하나님은 나 축복 안 줄 거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한입니다. 무한 용서, 무한 축복. 할렐루야. 한이 없는 용서, 한이 없는 축복. 자,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멋지고 귀하신 분인가. 우리가 뭐라고 당신이 우리가 뭐라고 오매불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 20절 보니까 거리가 산거가 엄청 멀어 떨어졌는데, 여러분 방부석처럼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들 안 돌아오나 상가가 먼데 누가 봐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게. 언제 올까? 이 아들이 언제 올까? 너무너무 힘들 텐데 지금 돼지만도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기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살아가고 힘들 텐데,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오면 되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면 되는. 그래서 언제 들어올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도 주 아버지는 저를 보고서, 아멘. 이게 아버지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무한 용서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가지고, 너희 이놈 내 돈 유산 줬더니 다 허랑방도 썼냐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 아이고 내 아들 얼마나 힘들었니?
치근히 여겨. 얼마나 치근히 여겼으면 걸어갔어요?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을 유산 줬는데 다 썼어가 아니고 불쌍한 놈, 넌 돼지보다도 못되게 살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니? 쫓아가가지고서 한 대 때리는 거 봤더니 달려가서 목을 안어 입을 맞춥니다. 아멘. 나는 저거 이해해요. 내가 우리 아들 목을 안고서 볼에다 입 맞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넘친 사랑스러운지 몰라.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샘나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아들은 죄 짓고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그거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옆집에 모르는 아들 서울대학교 수석 들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우리 아들 그냥 여기 지방대에 꼴찌로 들어가도 우리 아들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버지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우리의 흉어물을 따지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너 돈 하루방탕 왜 썼어? 너 지금 뭐냐 이 꼬락지가.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아이고 내 새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왜 제한합니까? 우리 수준으로 왜 그분은 문을 닫습니까? 그분에게 오늘 두 손을 드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솔직히 자백 안 해도 이미 돌아올 때 이미 다 용서 끝났어. 아들이 21절 말하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죄 졌습니다. 아버지 나는 자격 없어요.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는. 이거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버지 아들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맞대이 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대이 그랬습니까? 22절 보세요. 아니야.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아니야. 너는 최고로 귀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아멘. 손에는 가락지를 끼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맨발로 그 먼 거리를 온 그 발에 최고로 좋은 신을 신기고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람들 나 혼자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갖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려줍니다. 아멘. 돼지 고기뿐만 아니라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는 아들에게 소를 잡아주신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늘까지 수직 상승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이 이런 신분이라는 것이 오늘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스스로 비참해집니까? 왜 스스로 격해버렸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전에 그랬죠. 주님 제가 20년 목회를 하는데 제 뜻대로 안 되고 늘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말씀 주냐면 아니야 아들아 너처럼 나를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런 최고의 아들이야. 많이 부흥돼서 10,000명 20,000명 그건 상관없어. 난 너 하나를 보고 최고로 여기는 거야. 아멘. 너는 내 최고의 아들이야. 최고야 최고. 힘내. 그 말을 들으니까요 내 머리가 뭐가 팍 부서지는 것 같아요.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해가지고 성도를 한 5,000명 정도 패. 그래 너는 역시 훌륭. 그거는 저 마귀 새끼가 집어넣은 거였구나. 지금 아멘. 지금 당신을 자랑하고
지금 당신을 증거하고 저분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최고야, 너 최고야, 너 탕자가 들어와서 내 자랑하고 있지, 넌 최고, 아멘. 너는 내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 지키고 발에 심을고 송아지 잡아줄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가 아니에요. 이미 돌아올 때는 용서를 넘어서 최고의 축복의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 결론은요, 그렇습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 24절 보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애장, 이 마음이, 우리가 허랑방탕을 살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아들이 죽을까봐 노심초사하고 그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면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만 돌아와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절에 죄인 한 명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늘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한 명.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다음서부터는 자녀와 똑같이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유, 주님 나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거 상관없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아버지 나는 자격 없어요, 죄를 얻었어요. 이미 주님은 자기에게 올 때 상가가 멀어도 먼 거리에서 볼 바라보고 계시면서 쫓아 달려나와서 목을 잡고 입을 맞춰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분은 우리처럼 그렇게 삭막한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딸아, 힘내. 너 열심히 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오늘 듣고서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지게 당당하게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